오래전에 제주도 갔을 때 어느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1년에 한 번은 태풍이 꼭 와야 됩니다. 태풍이 오면 배도 파손되고 손해보는 것들 너무 많지만 태풍이 와야만 바다가 정화가 됩니다. 그래야만 고기도 살고 조개도 살고 해초도 살고 모든 바다에 있는 것들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그러나 바다에는 태풍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1년에 태풍이 한 번씩은 꼭 와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태풍은 완전히 바다를 뒤엎어 놓죠. 굉장히 슬픈 일 같지만은 그래도 그게 살아나는 지름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불어오면 굉장히 정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시원한 바람 같은 성령님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별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순절날에 임했습니다. 여기서 세찬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말합니다. 오염된 썩은 공기를 몰아냅니다. 신선한 생명과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분위기를 변화시켜주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인간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썩은 것들이 떠나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인간으로 탈바꿈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인간 안에 불어오게 되면 인간의 오염된 모든 것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신선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더러운 사탄의 역사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귀신들로 가득 찹니다. 이런 것들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오염된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본연된 인간의 모습을 바르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생수를 먹어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 심령 안에서 아주 시원함을 느끼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행복감이 넘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배해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사모함을 늘 자나깨나 갖고 있으면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두움을 밝히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예,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불은 어둠을 밝히죠. 성령께서 어두운 인간의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때 내 마음에 밝은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주 밝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자마자 마귀는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마귀가 떠나가고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밝고 밝은 빛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성령님을 항상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밝고 맑은 그리고 해맑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천진난만한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임했다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태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들을 태우십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의 그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됐습니다. 심성이 타락해서 사람의 수양과 도덕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인간이 변화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또 육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꾸만 육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깨끗한 영으로 늘 충만해지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놓고 굉장히 마음속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게 신령한 사도 바울도. 근데 우리들이야 어떻게 써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있는 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시기와 분냄, 끼리끼리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술취함, 방탄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인간적인 소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깨는 일이 아닌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 근데 육체의 일이 현저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깨는 일에 협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여 나의 육체의 소욕을 태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불같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제가 이 본문 2장 1절에 4절을 읽고 3장으로 넘어가서 4장, 5장, 6장, 7장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 충만 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다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영혼을 건져서 지옥 갈 사람을 천당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전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영혼의 불쌍함을 가슴속에 느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일반 버스도 있었는데 처음 생겼는데 그때는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마이크를 안내양한테 뺏어서 앞에 서가지고 제가 버스 안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소리를 막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뭐 별의별 욕을 하면서 그만두라고 그래도 그냥 계속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전도했던 적이 생각이 났어요. 그땐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다른 거 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창피한 거 하나 없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그 일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버스 안이 됐든 뭘 하든지 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쭉 아까 얘기했잖아요. 찾아봤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뭐 했나?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두 번째 전도했다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4장 4절입니다.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예, 5장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무리. 6장 7절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되고 다른 종파의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로 다 교회로 나와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허다한 사람들이 다 왔어요. 2단도 오고 3단도 와서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받고 전도한 이야기, 성령 받고 하나님 찬양한 이야기,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 임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게 된다. 성령 임하면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성령 임하면 자연스럽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종들이 된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많은 영혼을 건지는 뜨거움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본문 1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예, 오순절이 될 때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장례가 나면 산에서 나무를 비워다가 그저 마당 한가운데 놓고 불을 태웁니다. 근데요, 그때 불을 지피면 산에서 새로 벼온 나무, 정말 물기가 가득한 나무인데도 그 뜨거운 불에 들어오게 되면 활활 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 이상해요. 뭐 생나무를 갖다 아무리 집어넣어도 뭐 그냥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동생동한 사람도 성령 충만한 데 오게 되면 다 은혜 받고 예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이 전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 말했단 말은 성령 충만한 외적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외적 증거고 방언 말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외적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했다가 다시 흩어서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놀라운 결과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내 생각이 굉장히 나를 지배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계획이 나를 지배합니다. 언제나 사람 말 들으면 섭섭한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영으로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배나와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먼저 교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먼저 천당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까 아니면 책망받을까 먼저 그 생각하고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건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인간적인 신앙을 내 안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불덩어리가 되어서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 영혼 사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영적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초기에 1903년도에서 1907년도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기초가 되는 일 중에 누가 있냐면 선교사 하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디 목사님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선교사이지만 한국 사람들을 마음속에 은근슬쩍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멸시하는 마음이. 왜? 못 살고 못 배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막 그거 잘못됐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선교사가 돼? 하는 마음을 설교 중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선교사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놀랍게 다른 사람들도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교인들이 다
회개의 물덩어리 속으로 들어와서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그냥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뭐 기록에 의하면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죄에 회개했다, 도둑질하거나 살인강간과 같은 죄를 고백하고,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 신앙생활을,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한 섭섭 귀신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오고, 나중에 이것이 한국교회와 하여튼 약 한 5, 6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 운동에 참여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믿음으로 돌아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치유가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 유학을 가서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뭐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이것 가지고 싸우고서 싸우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남자가 야, 그러면 우리 이혼하자. 그러니까 여자가 화딱 자니까 그래, 이혼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청에 가지고서 모든 서류를 갖다가 찍어 하고서 다 찍고서 갖다 제출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왔냐면은 남자 회사에서 독일로 6개월 동안 출장 갔다 와라. 그러니까 둘이 합의하기를, 그래, 출장 갔다 와서 이혼하자. 남자는 독일로 출장 갔습니다. 여자는 집에 혼자 남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가는 거예요. 낮 예배, 저녁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6개월이 다 지나가지고 공항에 아내가 차를 가지고 나갔어요. 차를 딱 탔는데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좀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얼굴 참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의 여자 보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너무 답답해서 요새 교회 좀 다녀. 그래, 교회 가면 얼굴 밝아지냐? 그래, 참 좋다. 그래, 나도 그러면 교회 좀 다녀보고 이혼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다니는데, 어쩌면 목사님의 설교가 꼭 남자의 마음, 자기 마음한테 꼭 하는 얘기야. 전부 다 예배 시간마다 들으면은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나가는데 성경 공부에도 맨날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몇 개월 다니다가 어느 날 저녁 기도의 시간인데 둘이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의 손을, 남편의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 아내를 껴안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적인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창피한 것도 없이 그냥 막 엉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어댔는데, 감당할 길이 있어야지 이게. 사람들이 통성으로 또 기도해 주는 거야. 근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부부가 충만하게 임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지금 집사님이 되어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말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야, 성령의 역사는 참 좋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을 한번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가르쳐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찾아오셔서 너무 변화시켜 주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한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만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마음의 섭섭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나의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갖다가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거룩한 성화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